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 자동차에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수지요. 블랙박스도 거의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만사형통은 아니지요. 그 실시간 정보를 잘못 정보를 제공해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혹은 가다 보면 길이 없고 낭떠러지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동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2달 정도 텀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요. 빠르면 1달 정도. 그것은 정확히 다 정리가 된 거라서 좀 업데이트를 내가 늦게 받지만 새 길을 늦게 알지만 그래도 엉뚱한 길을 안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차를 타고 문까지인가 했는데 아니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계속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길을 안 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켜놓냐고. 그걸 켜놓고 자기 맘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를 설정 안 했다면 제가 그 길을 잘 아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 왜 저럴까 물어봤어요. 제 마음이에요. 내가 길을 잘못 가가지고 돌다가 시간이 한 30분이나 늦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소에도 그런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내를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내비게이션 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이나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고 앉았다는데 말씀은 귀로 들었는지 어디 들었는지 모르고 밖에 나가면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 들으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2번으로 좀 넘겨주시죠.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야곱의 늙음하게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옷도 예쁘게 채색 옷으로 입히고 형들과 다르게. 그랬더니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위대한 상인에게 은 3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바로 그곳은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여 복식을 많이 쌓아두었던
그 7년이 이제는 흉년으로 바뀌어 7년 동안 온 세상이 기근이 됐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공생을 보게 되고, 바로 그런 말미암아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이 큰일 나겠다. 즉 자기 민족보다 타 민족이 더 많은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다문화가 아니라 다국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원래 100만이 넘으면.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에 얼마나 되냐? 적어도 200여만 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 구죠. 지금 현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런 일 느끼면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일을 시키고 아이를 못 만들도록 남자들의 고역을 하지만 자꾸 인류는, 아기들은 태어나고 숫자는 불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압박과 고통,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하기를 이제 이곳에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시름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지요. 바로 왕이 9가지 재앙까지는 가라 해놓고 안 보냅니다. 번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셨습니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는 것이지요. 그날 밤 바로의 왕자도 죽게 되자 드디어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다 나가. 어서 가. 빨리 나가. 그래서 그 밤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한참 뒤에 바로 왕이 정신이 버젓 들어.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그 좋은 일꾼들을, 기계들을 말이지, 도구들을,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런 누가 한다는 말이야? 교회처럼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건 뭐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대를 모읍니다. 마병을 모으고 기병을 모아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 바다 앞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 눈으로 보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갈라진 땅을 걸어서 해낼 것이다. 와, 놀랍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옮겨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뒀습니다. 즉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기둥을 어디에 놨을까요? 구름 기둥 가만있어. 애굽 군사들이 이쪽에 올 수 없도록 막아놓고 이쪽에는 불기둥을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히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애국 군사들이 이쪽으로, 즉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자 동풍이 일며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뒤쫓던 애국 군대는 야, 우리도 쫓아가자. 야,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건너가지? 우리도 따라가자. 이브리서에 보면 시험 삼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지 믿어볼까? 남이 믿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하다가 다 빠져 죽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명의 그 군사들의 바퀴들을 다 빠지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어지럽게 해서 그 가운데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모세에게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으라 하니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사들 마병들은 다 수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보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야의 길을 안내하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제상낙원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그 광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휴대폰 있다든가, 그렇죠, 뭐 나침반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성경 역사가 6,000년 전이니까 감히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으로 가야 하는가 서쪽으로 가야 하는가,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광야.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름 기둥이 움직인 대로 따라하거라.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 출발하면 백성들은 바로 준비를 해서 따라갑니다. 가다가 또 그 기둥이 다 멈추면은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밤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막의 엄청난 추위를 그들을 보게 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빛으로 다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내비게이션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비게이션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가 분명히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비 정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능 사용.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정보는 운전자를 아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끊어진 길로도 가게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을 위한 정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뭐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 기능을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용지물. 있어 뭐예요? 장식품이죠. 마지막으로 또 아무리 좋고 기능을 잘 알아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거 뭐하러 갖고 다닙니까? 그죠? 즉 지도대로 잘 따라가야 하는 거죠.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그 기능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내를 무시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이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 광야를 갔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역사거든요. 홍해바다 사건은 지금도 계속 증거가 그 홍해바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불기둥 가운데 있다. 내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내가 너희를 그러므로 보호하겠다. 너희를 내가 잘 인도하고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마로가 다 취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테니 너희는 바로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따라오라.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세상의 내비게이션도 정보가 정확하고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확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상징적인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일합니다. 정확 보호합니다. 사람의 기계는 고장나지만 업데이트해야 쓰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야 뭐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이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발전해도 우리 앞날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린 내일도 모릅니다. 모레도 모릅니다. 한 시간 뒤에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렇죠. 무태에서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인간적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 원리, 원칙, 정보가 정확하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갈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를 보고 고장이 났다.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어디 거야? 누가 만든 거지? 어느 때치지? 그렇죠? 정보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정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3대, 4대, 몇십 대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을 세우고 그런 거 말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사람의 계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현재, 미래, 과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때문에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을 모르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유리했던 것처럼,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 그리고 실수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항상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죠? 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니까. 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갈까? 붙들 쌀 거 아니에요? 한두 명입니까? 200여만 명이 애기 낳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도대체는 다 똑같지라느니 누군가는 그 구름 기둥이 뜨는 걸 보고 구름이 뜬다 하고 나팔을 불어 신호하면 붓다리를 싸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둥,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죠. 관찰해야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거 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뜻을 알아서 내가 세상에서 그것들을 대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왜 감옥에 갈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으나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불법, 편법,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바르다는 기준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바라는 건 기껏해야 양심이죠. 나 말아. 양심.
양심도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신의식,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하나님 말씀의 양심이 그 올바르게 나를 세워줄 때 우리는 물질에나 명예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내가 취해도 올바르게 그것들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름이 사람 기준이 보세요.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요,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세상법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앞으로 가, 뒤로 가, 멈춰 가, 이런 방향 제시가 도움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요. 또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재 내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그것을 오늘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아는 것,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목적지에 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광야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어디든 장막을 취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이유를 다 댑니다. 왜 말이 됩니까? 아니, 애기 낳게 생겼어요. 근데 멈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구름이 멈춰야 할 거 아니요. 구름이 멈추질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마음의 이유가 많죠. 아니, 아기를 낳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어도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내 상황 형편에 따라서 가다 쉬다 그건 그 강의 진행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철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환경, 지금의 환경,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해도 그건 구름 기둥이 지금 서질 않는데 나 화장실 가야 돼요. 나 병원에 가야 돼요. 나 일 봐야 돼요. 애기 낳아야 돼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구름이 서냐고. 안 선다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냉정원에 아니죠.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들이 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둥을 따르라는 거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깨면은 못하는 거죠. 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을 깨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순종의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삶이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내 스타일로 내 방향을 한다면 내비게이션 켜놓고 목적지 설정해놓고 난 나대로 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난 나대로 살을게요. 그러면 예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믿는 자 맞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믿냐고? 믿냐고? 믿으면 그러겠어요? 시간 낭비죠. 불쌍한 거죠.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과 복종하는 거지요. 들어도 안 들어도 본인이 책임입니다. 전에서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못 들었던 안 들었던 그것도 본인 책임입니다. 듣고 행하던 안 행하던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안 듣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못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안 됩니다. 소름이 떠오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200여만 명 간다면 긴 줄이 있을 것이고 그들 움직였는데 나는 몰라요? 오늘 나는 몰라요 하신 분 추천하셨대. 목사님, 사모님. 나는 몰라는 안 통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까요?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인쇄물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스트셀러만 읽어봐도 그 책에 감동을 받고 또 그 책에 대한 굉장히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다. 또 위로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이 땅에서 나온 이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베스트 세계적인 1위는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온 우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운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을 쓰고 별짓을 다해도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고집대로 영적 내비게이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에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잘 듣고 새겨서 구원의 길을 향해 저 천국까지 끝까지 보호하심을 입고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